여러분, 카인과 아벨 이야기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 형제 간의 질투?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질투, 정의,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인간 사회의 근본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인류 최초의 가족,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두 형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들의 탄생, 그 순간부터 운명은 이미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 2부의 한마디에 담긴 그 엄청난 희망, 느껴지시나요? 일부 해석에 따르면요, 2부는 어쩌면 카인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약속받았던 인류를 구원할 그 신성한 씨앗, 즉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이름 뜻부터가 정말 흥미없습니다. 첫째 카인은 소유나 얻음을 의미하고 둘째 아벨은 숨, 허무함을 뜻해요. 직업도 그렇죠. 한 명은 땅을 일구며 소유를 늘려가는 사람, 다른 한 명은 양떼를 몰며 떠도는 사람. 마치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사람과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가는 사람 같지 않나요? 운명은 이미 여기서부터 예고된 걸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두 형제가 각자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인데요. 모든 비극의 불씨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카인은 그냥 땅의 소산,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것들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이건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부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 작은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신의 판결은 영악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고 카인의 제물은 거부당했죠. 심지어 어떤 기록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만 활활 태움으로써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신의 선택을 명확히 보여줬다고도 합니다. 카인에게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카인의 제물은 거부됐을까? 농산물은 안 되고 고기만 된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제물 너머에 있는 카인의 태도, 그의 믿음, 그의 진심을 보신 거죠. 형식만 갖춘 의무였는지 아니면 진심을 다한 최고의 헌신이었는지 말입니다. 신은 분노하는 카인에게 경고와 함께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 표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당신을 덮치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요. 선택은 결국 너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카인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거부당한 분노와 동생을 향한 시기심이 결국 그를 집어삼켰고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첫 번째 사건이죠. 한순간의 감정이 영원한 비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어서 신이 카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신이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카인에게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와, 정말 소름 돋는 대답이죠. 이건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걸 넘어서서 그게 왜 내 책임인데요? 라고 되묻는 신에 대한 오만하고도 도전적인 태도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범죄는 드러났고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카인에게 내려진 형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과는 조금 다른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가혹했을지도 몰라요. 이 구절의 이미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울부짖는다. 마치 죄 없는 피를 머금은 땅 자체가 이 범죄의 목격자가 되어서 신에게 정의를 호소하는 것 같지 않나요? 죄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카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된 결실을 얻지 못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집이 없다는 걸 넘어서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회적, 영적 고립을 의미했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카인의 표식이 등장합니다. 흔히 죄인의 낙인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오히려 누구든 카인을 해치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신성한 보호 마크였어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아주 역설적인 신의 자비였던 셈입니다. 정말 의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놀랍고 또 복잡한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바로 추방당한 카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입니다. 저주받고 쫓겨난 카인의 혈통에서 인류 문명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의 후손인 야발은 유목 문화를 열고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모든 음악가의 조상이 되고 두발 카인은 금속 기술을 발전시키죠. 우리가 지금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도시, 예술, 산업의 기원이 바로 이 카인의 가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아내를 둘 이상 두는 문화를 시작한 사람도 바로 카인의 후손인 라멕입니다. 여러 면에서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간 거죠. 자, 그럼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죄와 세속적인 문명의 길로만 가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은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 새로운 시작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후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셋, 지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죽은 아벨의 계보를 이을 새로운 희망의 씨앗,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던 셈이죠. 이렇게 해서 인류는 최초의 살인사건 이후 아주 뚜렷한 두 갈래 길로 나뉘어 나아가게 됩니다. 한쪽은 카인의 후손들이 이끄는 길입니다. 화려한 도시와 예술, 강력한 금속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세속 문명의 길이죠. 다른 한쪽은 셋의 후손들이 걷는 길입니다. 이들은 조용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눈부신 문명과 예술, 기술 발전의 뿌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최초의 살인자의 혈통에 닿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진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어쩌면 인류의 위대한 성취 이면에는 언제나 폭력과 욕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